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1절부터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맹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한번 이 미가서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미가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의 민족이었다가 남북으로 나눠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약해지면은 그 주위에서 거대한 제국들이 그 나라를 노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을 했는데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남북이 나눠졌습니다. 나라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약해졌는데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대립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서로 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과 동일한 성막이라는 것이 이미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막이라는 것은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날 수 있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힘을 줬습니다. 이 성막의 역할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 이동할 때에 앞서가는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눈에 보이는, 지금 저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장소가 있어, 이것이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곳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찬양하고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시간은 살아남기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몸에 이 노예의 근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아가면서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노예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은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고 그러한 것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들 몸에 배어있는 그들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우상숭배를 제하여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물들 중에 좀 특별한 동물들, 소라든지 독수리, 원숭이와 같은 동물들, 그리고 또 태양, 달, 별과 같이 사람들이 볼 수는 있지만 닿을 수 없는 존재를 신으로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소를 아주 중요한 신의 대리인으로 섬겼습니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신이 소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곡식을 준다, 풍요로움을 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만들어낸 신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송아지였습니다. 금송아지. 아론은 이거 금을 모아가지고 넣으니까 송아지가 나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 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습관은 정말 바꾸기 어렵습니다. 습관보다 더 바꾸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오랜 습관의 결과인 문화는 더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냥 문화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거 당연해.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래 그랬으니까. 원래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깊이 있게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허물이 성전이고 북이스라엘의 허물은 사마리아에 세워진 그들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남북이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 애들이 남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못 오니까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성전을 하나 지었어요. 똑같이 카페를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카페를 해서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장까지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지만 그래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허물이 뭐냐 하면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성전이 지금 너희 민족의 허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교회가 이 나라의 허물이야. 이 나라가 지금 안 되는 거,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거 교회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아주 유심히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교회니까 괜찮아. 설마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남유다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남유다의 허물이 뭐냐 하면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의 허물이 뭐냐 하면은 사마리아에 세워진 그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허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전이 허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려고 세웠을 텐데 왜 성전이
허물이 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를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우리 아침 저녁으로 제사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침 저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 그거 아니야.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허물은 성전이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성전은 반드시 잘못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것인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나온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온전한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들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병원과 고아원을 지었고요. 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10명 중에 1명만 글을 읽을 줄 알고 나머지 9명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도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간판을 달아놔도 저게 무슨 글자인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학력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부분의 교육기관과 사회봉사기관은 교회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언론인이었던 이광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개신교는 어두운 한국 사회에 새로운 문명을 제일 먼저 도입하여 문명 개화와 자유인권의 선구자가 되었다. 기독교 초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평가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어두운 나라를 밝혀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봉건 사회에서 양반에 의해서 억눌리며 살았던 상인, 천민들, 여성들에게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알게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에서 한국 역사 가운데서 부인할 수 없는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기독교는 민족 독립과 계몽운동의 근원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 2%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었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맹률을 굉장히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제하에서 상실되기 쉬운 문화적인 정체성을 교회를 통하여서 유지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그것의 단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해방과 함께 우리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에 생명을 내어놓고 이 공산주의자들과 대립하고 싸웠던 것도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평등 사상이 있었습니다. 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물건을 나눌 거야.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우리 다 똑같이 살 거야.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60% 이상이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야, 저거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때에 그것에 반하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특권이 주어졌는데,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가 하면은 군부대 안에서 선교나 포교를 할 수 있는
군종 제도는 개신교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종교와 함께 이제 포교가 주어졌는데, 처음에 우리나라가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군대가 생겼을 때 그 군대 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종교는 개신교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전쟁 시기가 왔을 때에 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 이제 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마음의 고향이 되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르게 고향이라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었던 한국인들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제공했던 가장 활발한 단체가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개신교는, 우리 교회는 선교 본국으로부터 많은 대량의 선교비를 받아서 굶어 죽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에 부산에서는 의료 활동도 무료로 사람들에게 베풀었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복음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 시작하고 타락한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80년대를 지나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80년대가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시기였는 줄 압니까?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의 초대형 교회가 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즉, 교회가 돈과 권력을 주기 시작하면서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여전히 이것은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빛과 소금이 되었던 교회가 풍요로운 시기 가운데 들어가면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허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교회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아무리 재력을 가지고 있는 장로라도, 아무리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총회장 후보가 선거운동을 할 때 14억을 사용했다는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정에서 교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 이것은 분명한 회개의 제목이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과 명예와 거짓과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는 병들게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제자리를 찾으면, 성도가 제자리를 찾으면 이 세상에 교회는 허물이 아니라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 개인의 정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를 칠까? 예수님이라면 가만히 계셨었겠느냐?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때로는 선동되기도 합니다. 타인의 죄에만 분노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관대하더라면은, 여러분, 이것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드러난 죄인을 정죄하는 것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짧은 평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을 이야기할 때 반만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5,000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000년의 시간 중에 전쟁 없는 시간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벌써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교환교수로 오신 한 부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교환교수로 오신 이 부부가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 왔는 소감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몇 가지 놀란 사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권처 쓰지 않고 버린다라는 겁니다. 조금 고장나면은 권처 쓸 생각을 안 하고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물건이 고장났을 때에 그냥 버리고 새 거 사는 사람은 부자에 속한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정말 부자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수리해서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쓸만한 소파들, 쓸만한 장롱들, 쓸만한 것들이 다 그냥 골목에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랐다고 하고요. 캐나다가 우리보다 한 3배 정도 잘 삽니다. 그런데 그 캐나다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아직 집에 재봉틀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 옷이 헤어지면은 재봉틀로 수선을 해서 입힌답니다. 아이들 양발에 구멍이 나거나 바지가 헤어지거나 하면은 재봉틀로 수선을 해서 입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다 버리고 새 거 산대요, 대부분이.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사시는 곳이 이제 서울에 조금 이렇게 잘 사는 동네의 모양인데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 우리 반에 절반 가까이가 티 한 장에 수십만 원짜리를 입고 다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정말 그렇게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나? 그러니까 애들이 돈을 모아서 수십만 원짜리 티, 잠바 이런 것들을 사거나 부모에게 사달라고 해서 그것을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적을 이루었지만 이렇게 산다라면 반드시 위기가 올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어릴 때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양발이 구멍 나면은 어머니가 이 양발을 뒤집어서 깊죠. 그래가 똑바로 해야지 표시가 안 나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잘 사는 집은 재봉틀을 하나 마련해서 늘 무엇인가를 이렇게 수선을 해서 옷을 입고요. 그리고 큰 형이 있던 거, 작은 형이 있고, 저는 형제 중에 막내라서 아주 오래된 올드한 올드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큰 형이 입던 거, 작은 형이 입고, 작은 형이 입던 거 저한테 왔기 때문에 보면 꽤 오래된 옷들을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것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검소한 것이 벌써 부끄러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하루 3끼 밥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나라 되면 좋겠다. 우리 3끼 밥을 먹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3끼 밥 주면 불행하잖아요. 애들은 딴 걸 뭘 먹어야 되잖아요.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3끼 살밥 주면 애들 싫어합니다.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 수십만 원 하는 휴대폰도 하나씩은 다 들고 있고요. 아이들의 옷이며 가방이며 액세서리는 만만치 않은 돈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입니다. 아시죠? 콜롬비아 축구 선수 중에 우리나라에 잠시 왔던 축구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거 보고 너무 놀랐대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는 초등학생 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면은 아이를 버린 거로 간주한답니다. 왜냐하면 납치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들이 7, 8살 된 아이들이 혼자 막 나오더니 노란 차 타는 거 보고 납치되는 줄 알고 구하러 다녔답니다. 처음에 신고를 하려고 했답니다. 왜 애들이 조그마한 애가 갑자기 나오더니 누가 차문을 여니까 거기 차를 탁 타고 가는 거예요. 놀랐대요. 이거 납치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는 그게 납치되는 거랍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도 부모의 시선에서 잘 벗어나지 않아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깽단에 잡혀가거나 깽단에 잡혀가면 아이들이 마약 배달을 하는데 쓰이다가 죽거나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마약 중독자가 되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랐대요. 와,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이 한국에 적응했다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저도 요즘 뒷주머니에 휴대폰 넣고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 나라에서는 뒷주머니에 휴대폰 넣고 다니면은 누가 와서 싹 빼가 간대요. 절대로 뒷주머니에 넣어 다니면 안 된답니다. 가방에 딱 넣어서 앞으로 딱 해가지고 있어야지 뒷주머니에 지갑 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되고요. 예, 그렇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허물이 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성도가 허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성도가 허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내가 허물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목사가 허물이 되면 안 됩니다. 장로가 허물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 장로니까, 아이, 목사니까, 아이, 그래도 교회인데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미가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성전은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건물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성전이 허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버리십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허물이 되고 성도가 허물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지 않는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허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내 삶이 내 가정에서 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허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